내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같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를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내가 교회 헌신을 안 해서 그렇다, 몇백 가지 이유를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다, 값으로 샀다, 너희들은 성전이다, 너희들은 성전이야. 계속.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분파가, 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의냐면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이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해. 그러면서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은 더러운 거야, 육체는 더러운 거야 하면서 이원론적 철학과 사상을 들이대면서 몸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과 정신과 몸은 같이 붙어 있어요. 몸을 막 쓰면 영이 안 따라와요. 영을 거룩하게 하면 몸도 따라와요. 몸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영도 회복돼요.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7장부터는 이 7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계속 볼 건데, 오늘 7장부터 1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에게 너무 광범위하지만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과 이혼과 독신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왜 알아야 되냐면, 재혼한 부부, 여러분 왜 본문을 쭉 따라서 강해하는 게 굉장히 좋냐면, 본문을 하나, 다른 곳에 하나,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이렇게 뽑아서 하시는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제가 볼 때 제 신앙 양심상, 신학으로 제가 배움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은 내가 안 해도 되겠다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선택적 여지가 있어요. 이게 목사만의 권리인데 별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7장에 딱 마주 대할 때 결혼을 어떻게 하냐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어떻게 잘하면 되겠냐라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독신을 살면서 자기 혼자 만족하는 인생, 나는 결혼한 사람보다 행복해, 나는 더 잘 살아, 연봉 많이 받아,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다 보니, 말씀을 읽지 않는다 보니 어떤 오리를 보내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자기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가 복음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야, 다른 사람 복음 아니야. 나는 복음이야,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막 자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지금 우리 현상의 실상이지만, 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의 타락성이 지금 우리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똑같습니까? 지금이 더합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가 더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구약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약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말씀이 정경화돼서 66권으로 딱 정경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가진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된다니까. 지금 스마트폰, 지금 타락의 실상, 고린도 지역에 신전에 여자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이상. 그 사람들은 그 신을 받드는 여자들인데 신과 교제를 하려면 이 여자와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봤어요.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면 나를 통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이 더 타락해. 그래서 뭐래요? 지금이 그래서 더 타락해서 지금 막 가도 돼.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싸웠어요. 왜 싸웠냐? 영지주의 말고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영지주의가 너무 타락하니까 한편에 반대파가 나온 게 뭐냐면 금욕해라. 어느 정도로 금욕하냐? 결혼하지 마.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서 분방해. 그리고 또 뭐야? 섹스하지 마. 금욕주의 알아요? 그래서 여자랑 결혼했으면 버려. 지금 이 얘기예요. 완전히 극단적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7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음행에 대하여, 우상숭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명령은 아니다. 명령은 아니다. 꼭 지켜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주제를 써놓고 이 본문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부부끼리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갈등, 다툼, 부부끼리의 다툼, 자녀의 다툼이 있냐면 믿음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소리 다 듣고 학원 다 보내야 돼. 거기 따라가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부모들이 하는 것 애들한테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개 뿌리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개도 없는데. 이게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설계도가 안 나와. 설계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서론을 먼저 터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서 뭐를 쫙 깔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뻘짓합니다. 그러니까 뻘짓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막 타락하고 방탕하는 게 아니라 뻘짓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면서 말씀의 기준도 아니면서 내 잣대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갈등과 다툼과 오류를 범하고 기독교인이 벌레만 또 취급 못 받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신 축복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기준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면 뻘짓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못 고치면 머리를 삭발해야 됩니까? 축구선수가 지금 잔디가 안 났다, 맨땅이다 이 핑계를 대야 됩니까? 죽도록 연습해야죠. 신자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말씀을 붙잡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여러분이 기준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느니라 그랬죠.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괴팍하잖아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드세요. 문제는 방탕함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괴팍하잖아요. 지가 먹으면서 술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지가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죠. 공범도 찾고 합리화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복음이니까 다 허용한다.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니까 그게 방종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세상 이길까 말까 한데 말씀도 없어. 정신도 안 차려. 지 시간이 지 시간인 줄 알아. 지 몸뚱아리 지 몸뚱아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웃기는 거야 이게. 기독교에는 말만 하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로 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를 버려라. 핑계 대지 마. 이해 되지 마. 전주 축구 최감독 닥치고 공격해. 닥공 1등 몇 번 했어요. 우승리그 몇 번 했어요. 닥쳐. 뭐냐? 너무 이유될 게 많아. 아니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치면 벙커에도 빠지고 러프에도 빠지고 오비도 나요. 해저드도 빠져요. 그럼 해저드를 왜 거기 만들어놨느냐? 그게 프로 선수예요? 아니에요. 근데 신자가 뭐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루틴이라든가 연습량에 의해서 공이 날아가는 줄 모르고 신자가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인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기준이 희미하니까 뻘짓한다는 거예요. 자꾸 머리 깎고 은사 받으려 하고 병 고친 데 다니고 뭐 방언 받으라고 다니고 기도원 가고 금욕주의가 뭐라냐? 네 남편하고 결혼했어? 섹스하지 마. 각방 써. 그리고 따로 방 써.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부터 지었어요. 창세기 2장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드리는 것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부서장방에 7장 전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해를 돕도록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쫙 보내요.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 봤어요. 베어, 타이거, 라이언, 먼키, 엘리펀트 다 알아듣는 거죠 지금? 캐치, 독 이런 거 지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름 있죠? 그 사람을 지칭하는 속성이 있다니까요.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꿰뚫어 보다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름 바꿔버려요. 쪽팔린다고 안 된다고 운명사주 팔자 바꿔본다고 이름 바꿔요.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이 속성이에요.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독처하는 것이 좋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다 쌍쌍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뼈 있잖아요.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아담에게 보냈어요. 이름이 하와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보자마자 시대적인 사랑 멘트가 나오죠.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근데 뼈가 나왔어요. 다른다는 말은 뭐가 다르냐? 원재료가 달라. 아담은 흙이고 하와는 뼈야. 그래서 여자한테 들이대면 뼈를 못 추린다 라는 속설이 있어요. 내 지어낸 얘기인데 웃기자고. 안 웃는 사람은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웃을 때 웃어주고 개그가 통해야 되는데 여자한테 막 들이대면 뼈 못 추립니다. 자 이제 그거는 농담이고 뭐라냐면 여자를 딱 볼 때 그 속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야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서 나와서 너는 나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돕는 배필
근데 요즘 뼈 막 버려버리고 뼈 부사부고 막 여자가 뼈로 찍어보고 막 이러죠. 왜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안 돼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는다니까요. 귀에 듣는다니까요. 귀로만, 마음으로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사람도 지 생각대로. 이게 병입니다. 병. 무슨 병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듣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거 질문한 겁니다. 괴팍한 질문입니다. 자기들이 여자를 버리고 여자를 이혼하고 여자를 결혼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 만나지 말아요? 남자 만나지 말아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금욕지에 교회 들어와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만나고 있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질문한 거는 자기가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우리 여자 만나지 말고 남자 만나지 말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이 굉장히 악한 질문이거든요. 음행하면서 여자를 피해야 됩니까? 남자 피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음행이 부릴 때 일어나고 정욕이 성욕이 일어나니까 결혼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멋대로 살아버려요. 결혼을 음행이 부릴 듯 일어나니까 내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이게 결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야, 내가 너야, 너가 나야, 이 말이에요. 지금 1대1 일부 일처가 원리예요. 원칙. 에베소서 4장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의 일을 주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그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일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요렇게만 딱 따갖고 3절만 굳게 믿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놈이에요. 자, 그 밑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해코지하는 사람 정신병이죠. 맞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없으니까 아내도 남편도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골병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유가 새 것을 추구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놈이고 그년이 죄송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꿔봐도 똑같은데 뭘 모르냐? 영적인 걸 모르고 외모와 쾌락과 음행과 음란을 통해서 바꿔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라 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성경은 결혼이 어떤 것이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관계를 말하는 게 부부가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어디 서방님을 제대로 쳐다봅니까? 디즈니랜드 가시지. 이때 당시에도 여자가 그냥 돌이야.
그리고 여자를 보기를 여기 이제 그 신명기 24장에 말씀드릴 건데, 남자가 여기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란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외도를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지만 그때가 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치란 말은 내가 밥을 해달라 그래서 부인한테, 나는 꼬들밥을 좋아해, 부인은 진밥을 좋아해, 진밥을 갖다 놨어. 이게 자기에게는 마음에 안 들어. 그 수치가 남편에게, 남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수치라고 봤던 거예요. 마음대로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자를 내보낼 때는 이혼 증서를 쓰되 종이에도 쓰지 말고 나뭇잎에도 쓰지 말고 가죽 종이에, 가죽에 써라. 그 말은 뭐냐? 가죽 종이에 쓰되 왜 쓰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으니 관공서가, 그때는 관공서가 거기에요. 그걸 쭉 하면서 재판 받아서 마지막 1000부장이 오케이 하면 이혼 증서 써주게.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새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음행과 정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생태계예요. 이 생태계를 말씀을 줘도 안 들으니,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 이 세대가 그러니 그걸 막고자, 결혼이라는 부부의 관계를 막고자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거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복잡합니까? 부부관계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남자 번호는, 여자 번호는 가정, 부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오늘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너나 나나 같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라는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너랑 달라, 성격 달라, 배경 달라, 가문 달라, 네 고집 달라, 네가 생각하는 거 달라. 자꾸 그렇게 말해서 뭐 하느냐? 바꾸려고 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세상에 변화가 와요. 오늘 여기서 분방하지 마라,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를 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게 워낙 분방하고 갈라서고 그리고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끝내버리고 이런 짓을 하니까 부부가 됐으면 분방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놓고 막 금욕주의 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고 보따리 싸갖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는 거. 그 1번 각주가 뭐냐면 의무를 다하고 하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인 것에 책임감을, 의무를 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섹스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러느냐? 금욕주의들 때문에. 그럼 맨날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정력도 좋다 맨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금욕주의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러기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들 유학 보내놓고 거의 90%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몸이 같지 않으시면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찌우고 싸움하도 분을
내어도 그날로 끝내고 다음날 옮기지 말고 그날로 끝내라. 그리고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 키운다고 분방하고 마음 안 맞다고 분방하고. 그럼 그 성욕과 정욕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사단의 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로 온갖 시대의 동영상물을 다 보고, 백인도 만났다가 흑인도 만났다가 막 러시아 여자 만났다가 막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것도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도둑질하는 선독착증 있는 놈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 여자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왜? 이게 가치관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독교인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지도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서 뭐라냐? 괜찮아, 복음인데. 있다고 돼요. 이게 뻘짓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독신입니다. 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모태솔로. 두 번째, 결혼했는데 여자가 먼저 죽었다. 세 번째, 결혼했는데 팽당했다. 신학자들 중에 가장 많은 점의를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모태솔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나 신학생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전도살 때나 부목살 때나 목사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방도 가야 되죠. 여자도 상담해야 되죠. 학생들도 상담해야 돼요. 그게요, 사단이 틈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나 신학생들한테는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는 신방 전도사 여자분들이 독신이 좀 있어요. 그 독신이 자기 스스로 고자된 자를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남자 없어도 돼, 이게 나 혼자 자족하고 만족함을 알고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독신된 여자가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독신한테 갖다 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독신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나는 남자 없어도 행복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인데 은사는 카리스마가 막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 줬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줬다가 가져갈 수 있고 진유의 은사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막 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은사는 뭐냐? 바울이 그랬어요. 나같이 해라, 나같이 하라. 이게 명령 아니에요. 나는 후자인데, 후자가 많아요. 후자인데 나는 그냥 뒤에 나와요. 왜 독신으로 사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독신으로 살아라,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후에 나와요. 바울이. 그러나 뭐라 그래요? 명령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 그게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근데 정욕을 쓰려고 정욕이 너무 부릴 듯 하니까 막 섹스밖에 생각 안 나고 막 오직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면 그러면 결혼이라도 해라. 그게 결혼이 아닌데 그거라도 해서 그거를 꺾어야 되지 않냐. 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방탕과 쾌락으로 들어왔으니 그거라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이 내 정욕과 소욕을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내가 너고 너가 나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여러분 요즘 아이들끼리 서영문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비성경적이에요. 틀린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마음대로 해요. 영국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주례를 해요. 영국은 목사가 이제 사랑합니까? 다 해놓고 회중들한테 묻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결혼을 반대하는 분이,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옛 애인이 왔다. 반대합니다. 큰일 나잖아요. 만장일치를 동의해야 이 목사가 서약서를 줘요. 요즘은 물었다가는 깃방맨이 맞아요. 줄에서. 왜? 이혼할 건데 뭐. 이 엄청 많은데 뭐. 한두 명 거쳐봤어야지 뭐. 결혼식에 와 깽판 치는 놈이 한두 명이어야지 뭐. 그걸 물어봐. 안 걸린 놈이 없어. 이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듯이 내가 부인을 지켜 부인도 나를 지키는 돕는 배필이라 해야 되는데 섹스 파트너?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나 이게 그것이 만족이 됐어요. 요즘 여러분 얘기하죠. 속궁합이 맞았다. 그래서 결혼했어. 속궁합 맞으면 잘 삽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놈이 속궁합 맞다고 됩니까? 그 놈은요 부인하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속궁합 맞는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한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결혼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혼의 소중성, 결혼의 가치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결혼이 성대하게 치러놓고 오직 결혼이 목적이야. 오직 그거야. 그러니까 그 오직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천년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소단위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무너진 근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헤롯이라는 놈이 자기 남동생의 여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본부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을 반박한 세례요한이 반박하다가 모가지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때 헤롯 시대 왕들도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남자는 여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남자의 의무를 다해라 그 말은 빚을 갚다라는 뜻이 있대요. 무슨 빚을 갚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금욕주의와 영지주의의 극단적 발작이 지금 교회 문화에 완전 휩쓸고 있어요. 지금 사는 사람도 지금 부부관계도 이 말씀이 없으니까 쇼윈도 부부가 너무 많아요. 돈 갖다 주니까 그냥 살아주니까 전기 하나 담아 고쳐주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지. 골치 아파요. 삽자루인 줄 알아요. 호미자루인 줄 알아요. 드라이브인 줄 알아요. 아 드라이브가 아니고 드라이버. 드라이버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못 박으니까 시계 하나 못 맞추니까 운전 못 해주니까 도구로 사용해요. 그 도구가 더 좋은 도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불안하죠. 결혼이 불안해서 만납니까? 진짜로 사랑의 극치가 이제 당신과 나는 하나다라는 증표로 결혼과 성혼서약서와 서약서를 주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이 사람과 나는 부부입니다. 신고도 하고요. 결혼은 신나게 해놓고 이혼은 금방 하죠. 법정도 안 나가죠. 원칙은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편적 현상과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상태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기준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혼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혼하자마자 아니면 남자랑 헤어지자마자 하는 여자들 남자들한테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은 해줘야 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말씀해 줘야지
그래 잘했다. 성경 안 맞지?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말씀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엉뚱구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라 이 말은 함부로 버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버려 이 말이 아니라, 이혼 증서란 말이 보호예요. 보호와 관심과 관찰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이혼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부부가 그런 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함부로 대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무시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기분 따라서 기분 나쁘면요 막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일회용으로 버리고, 남자나 여자나 마음에 안 들 때 그 마음대로 버리는 행위가 습관처럼 돼 있어요. 왜? 널려 있는 게 여자인데 뭐. 그 가치관으로 얼마나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무슨 식당 바꾸는 것처럼, 메뉴 바꾸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전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바울이랍니다.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 둘이가 만났어요. 불신자 둘이가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남자나 여자나 먼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죠. 그럼 믿음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냐, 금욕주의가 이렇게요. 너 믿었지? 그 남자는 헤어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영은 거룩한 거야, 육은 무익한 거야, 더러운 거야, 구별되자, 헤어져.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불신자 남편을 만났으면 제가 헤어져,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그 남편이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제를. 그게 뭐예요? 믿음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됐어, 무시하고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안 믿죠. 신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자녀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식으로, 무슨 기준으로 애들을 가르칩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살피고 우리 가문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가문에 무슨 기준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독신은 2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1세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봤어요. 지금도 말세인데,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예견한 게 있나 봐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바울에게는 메시지가 돼서 예견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고 15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요. 근데 자, 미션 임파서블이나 다이하드나 무슨 이렇게 영웅 보면요, 꼭 여자가 찔러다 끓이다가 남자가 글로 빠져버려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대충 그렇잖아. 남자가 히어로인데, 슈퍼맨, 배트맨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인데 꼭 여자가 껴가지고 그놈한테 납치당해가지고 꼭 공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자를 구하러 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총명이라 이쪽 저쪽을 못 가잖아요. 시와 공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때 당시에 기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해에 200만 명이 죽었대요. 갈라디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터키가 전쟁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지진이 와버린 거예요. 이번에 막 장난 아니잖아요. 쓰나미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만 봐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는데 돌보지 않고 고아원을 맡기든가 애 막 돌아오는 애들이 200만 명이 그때 역사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막 싸질러 버린 거예요. 문제잖아요. 윤리적도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혼해보면 애들 어디 가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책임감이나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 애 안 낳지. 그게 생각이 병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생각이 병드니까 나 애 안 낳아. 세상이 너무 안악해. 세상도 이런다니까요. 완전 틀린 생각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말씀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3.8명 넘는답니다. 평균이. 그럼 5명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쫄쫄이 병아리 떼갖고 빵모자 쓰고요. 젊은 여자가 4명 끌고 다녀요. 막. 우리나라보다 GDP, GNP도 낮는데. 성경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우리나라 인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해요. 왜? 하나님 말씀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왜 독신을 말했냐면 바울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명령 아니다. 왜 말했냐면 너희들이 결혼을 아무거나 하고 이혼도 아무 때나 하니 누가 이걸 책임지고 그리고 아무나 살고 여러분이 선택할 때 아무나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만난 것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혼하지 마라 하는 말은 혹 너희들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으리라 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내어버리면 여자나 남자나 나갔으면 다시 찾지 마라. 이게 병이에요. 병. 찾는 게. 그놈이나 그 엑스나 똑같이 찾아요. 뭘 도와주고 싶으세요? 단절하세요. 아, 목사님 저 복음 받아야 됩니까? 놔두고. 잘 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그놈도 그놈을 속속들이 아는 부분에 복음이 같이 살아도 안 되는데 떨어져서는 뭘 찾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소욕과 정욕과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복음을 전도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자꾸 가요. 시간. 그래서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 말세 신앙 곧 멸망한다 이게 아니라 멸망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독신이 있으면 자기 혼자 만족감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그건 은사예요. 스스로 고자된 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 말고는 결혼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 7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세상의 기준을 바로 가질 수 있어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성의 관계. 동성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동성애는 다른 시간에 좀 다룰게요. 정체성에 혼란이 많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게 맞다 해도 교회는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가치관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역순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남자 여자 써다 보니까 실증 나거든. 새로운 것을 탐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이죠. 자, 그러면 본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찰이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 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 없으면요, 사고, 여러분 서치는 잘해요. 검색은 막 기가 차게 해요. 근데 검색은 잘하지 어떤 부분에 의미를 가지고 사고하는 생각은 없어졌어요. 사고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든든함, 튼튼함, 건강함이 나와요. 신앙생활이 왜 빈약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내 것이 안 되고 어설프게 들어.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 말씀 한 4, 50분 속에 꼭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듣고 딱 얘기해요. 전체를 모르고. 성경도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문맥과 배경과 왜 설명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왜 바울이 고린도에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배경과 의미와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기준을 말하고 있거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이꼴이 결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혼을 섣불리 하고 성격 안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관찰하고 관심 있게 도와주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지, 이혼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시간상 성경을 못 읽겠고요. 자,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기준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이해돼야 돼요?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이해돼야 돼요. 내 문제는 지금 돈, 사람만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원죄를 가져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구나,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가정에 회를 치고 다니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구원이 바르게 이해돼요. 구원이 바르게 이해되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변화가 없다, 구원이 희미한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직분자가 중요하지만, 목사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왜 성장하고 변하지 않느냐? 내가 복음이 아직 이해 안 됐어요. 그리고 구원이 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뻘짓하는 거예요. 신자가 무슨 뻘짓이냐?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놔두고 머리 깎는 거예요.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 못 해놓고 뻘짓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병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못 낳습니다. 낳아봐야 이상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전도하고 영접했는데, 그 상태를 가진 그 상태가 안 바뀌면 영접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상태, 영접한 그 상태, 그 영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상태가 병든 상태라.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읽어드릴게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봐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결혼과 이성을. 자,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염려가 와요. 그렇죠? 왜요? 먹이 살려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해요. 그러면 남편도 무시하고 아내도 무시하고 주의 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내가 선택을 하면 남편이나 가정이나 이 부분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여자 만나면 완전히 돌아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혈기가 많으니까, 총각처녀가 남자 보면 돌아버려요. 주의 일에 선택을 안 하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올무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스스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나는 여자가 안 따라요. 여자를 못 만나겠어요. 그게 은사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남자가 너무 많이 따라요. 그게 은사인 줄 착각하지 말라고. 나는 어디 가도 인기가 하늘을 찔러. 난 어디 가도 인기 짱이야. 막 관계 회복 진짜 잘해. 은사인 줄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게 주의 일에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지 혼자 자족하고 만족한 거야. 성경은 다른 거야. 그게 어찌 보면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사단이 쓰는 줄 모릅니다. 말을 잘합니까? 복음 전하는 데 쓰시고, 여러분이 육체가 건강합니까? 주의를 위해 쓰시고, 여러분이 돈이 많습니까? 주의를 쓰세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고 이쁩니까? 주의를 위해 쓰세요. 야, 저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교회 나가는구나, 이렇게 따라와야 되거든. 지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같네. 왜? 행동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는 어디 갖다 댈 수가 없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불신자가 볼 때 지가 뭐 있다고. 지가 뭐 금태출 뭐 100돈 들으면 뭐 하겠어. 저 헛붕 떠는 거 다 압니다. 왜? 빈칸통 소리 요란하다고 다 압니다.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추지 않고 기준이 없고, 여러분 아는 것만큼 세상 사람도 압니다. 말은 안 할 뿐입니다. 왜? 너무 틀린 얘기 많이 해보니까. 그 사람 여러분 얘기할 때 밑에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칩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십니까? 아, 저 헛붕이구나. 다 합니다. 네이버 요즘 박사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마음이 안 갈라지고 올무와 함정에 안 빠진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꼭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한 게 3절에서 11절까지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5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요 내용 다 얘기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납득이 갈 겁니다. 이해가 가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이 결혼생활, 자녀생활 다 한 거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자, 삶의 기준은 뭐냐면, 은혜도 은혜 나름인데 바른 은혜 받아야 됩니다. 김은혜, 이은혜, 최은혜, 박은혜 이 말고 바른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기준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격 탓이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갈등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가난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게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해요. 내가 조금 합당한 헌신과 희생이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 이 내 삶에 이게 DNA로 장착돼야 돼요. 아이언맨 혼자 있을 때는 연약해요. 아이언 강철이 따다닥 붙어버리면 공중 날아다니고 장풍 쏘고 장난 아니에요.
큰 괴물이 아이언맨 두드려 패는데 아이언 강철이 안 깨져요. 나로서는 연약한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파이더맨 혼자 있을 때는 안 돼요. 옷 입을 때 여기서 거미줄이 나와요. 슈퍼맨 옷 입을 때 안 돼요. 쫙 벗기면서 S자 나오면서 혹 하면 나와요. 배트맨 혼자 있을 때 안 돼요. 가죽 옷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사람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손을 막 부르르 떨잖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7장 전반에 걸쳐서 뭐가 나오냐? 말씀과 복음과 구원과 전도라는 게 쫙 깔려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려요. 복음과 선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른 돼봐야 알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부모 쳐다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좀 성장하고, 그래서 중직자 하는 말은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애들은요, 부모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걸 이용하는 거지, 애들이 뭔 부모한테 진짜로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다 알아요. 알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까지, 훈육이 가능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용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애들이요, 얼마나 부모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정당화시켜요. 내가 예배 한번 나가줄게, 뭐 해? 딜합니다. 그거 안 드려도 됩니다. 굳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왜 우리 가슴에 철철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진짜로 깨달아져야 결혼도, 이혼도, 독신도, 경제도, 건강도, 이성도,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혀야 건강하게 되잖아요. 맞죠? 정체성 확실하잖아요. 자부심 확실하잖아요. 자긍심 확실하잖아요. 누가 병들었다 합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으면 돈이 따라오잖아요. 돈이 따라오라고 복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게 안 깨달아지면 이거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흑암이거나 IQ가 굉장히 50도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50보다는 아니고 전자예요. 흑암에 꽉 붙잡혔어요. 육체,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가요. 그렇게 예배 드려라, 말씀 들어라, 그렇게 수요예배, 여러분 계속 강단에서 나오잖아요. 흐름 타셔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버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막 염려와 마음이 갈라진 걸 통해서,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가 찌지고 볶고 싸워도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 부부를 맞춰준 거예요. 근데 심심하진 않겠지만, 마음에 안 맞다고, 얘하고 성격 안 맞다, 잔소리 그만해라.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개판되는 거예요. 책임도 안 져.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 한번 예배 나와주면 좋아하시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기 언제까지 가겠나 셈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언제까지 사막 속으로 사는가 보는 겁니다. 그럴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습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들어봤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고 간절함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서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합당한 헌신과 합당한 희생 속에
진짜 내가 교회에 헌신도 해보고 희생도 해보면서 체험할 게 많거든요.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도 늘 세상에 치이고 여기 치이고 사람 말에 치이고 감정에 빠지고 이래서 산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에너지가 그렇게 뺏길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이지. 결혼하지 마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주의 일을 위하면서 가정일도 되게 돼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은사니 명령은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녹아내려지고 그 말씀이 기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나약합니다. 사단의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며 내 것이 되어지는 이 체험이, 확인하는 내 체험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이전에, 가정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행복해지기 이전에 근본부터 찾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